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2장 10절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오늘 10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라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아 땅에 이르러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부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주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주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주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은 회중에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제 요단 서편의 모든 땅의 분배가 마쳐지고 여호수아는 요단 동편의 기업을 받았던 므낫세 또 반지파 루벤 갓 자손들을 이제 다시 돌려보내죠. 근데 다시 돌려보낼 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당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지난 주에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6개의 동사를 통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 그래서 행해라, 사랑해라, 동행해라, 순종해라, 붙들어라, 섬겨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된 것들이었죠. 그래서 요단 동편에 가서 너희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다른 족속들이 거기에 있던 이방 족속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땅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랬던 것처럼 하지 말고 너희들은 끝까지 이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하는 축복을 하고 그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이 사람들이 이제 무언가 염려하는 게 있었어요. 오늘 이제 쭉 본문에 보고 이제 그 다음에 보면 그것은 뭐냐면 이 요단강이 두 지역을 나누는 이렇게 경계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 요단을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지금은 괜찮지만 이 역사를 모르는 그들의 후대들이 이제는 서로 이렇게 모르는 그런 사람들처럼 또는 적대시 관계에 되는 사람들처럼 갈라질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야, 니네 하나님의 백성 아니지? 니네는 거기서 어떻게 우리는 가나안에 사는데 왜 니네들은 요단 동편에 살아? 그러니까 우리는 너네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이제 나중에 서로 이렇게 갈라질 것이 염려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요단을 건널 때 거기다가 요단가에다가 제단을 하나 쌓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제단을 쌓는데도요 아주 큰 제단을 쌓았어요. 큰 제단. 그래 이걸 뭐 어디에서 봐도 이렇게 뭐 다 이렇게 알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큰 제단이었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이스라엘 그 가나안 서편에 있던 그런 이제 가나안에 있던 이스라엘 나머지 백성들이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이거는 상의되지 않았던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쟤네들이 이제는 요단 동편에 건너가면서 거기다가 큰 제단을 쌓았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생각할 때는 쟤들이 이제 요단 동편에 가면서 자기들을 위한 제단을 쌓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이 실로에 모여가지고 이건 안 된다. 이거는 엄중히 처벌해야 된다. 그렇게 의견을 모았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그들을 진멸하려고 전쟁하려고요. 같은 족속끼리.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이제 분명히 여호수아가 그들이 떠날 때도 하나님하고 함께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축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제단을 쌓음으로 인해서 쟤네들이 이제 또 다른 신을 또 섬기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본문 전체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그 상황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아주 잘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소문이 들려지거나 어떤 정확하지 않은 소식들 또는 그 오해가 될 만한 그런 일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워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가나안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튼 오해를 했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앞뒤 사정을. 그래서 그들을 이제 치러 가기 전에 먼저 사람들을 보내요.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그리고 천부장들하고 함께 그들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어찌해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1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제 이 일이 지금 이스라엘의 큰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반역했다가 거역했다가 받은 징계가 얼마나 많냐,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그런데 너희의 소유주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주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주를 나누어 가질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까지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냐면 요단 동편이 지금 이방 땅으로 부정한 땅이기 때문에 이제 그 땅을 거기에서 살기가 어려우니까 거기다 제사를 드리고 해서 제단을 쌓았다면 그러면 그렇게 다른 제단 쌓지 말고 차라리 가나안으로 다 이주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기업을 다시 나누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오해는 있었지만 그들을 막 무작정 이렇게 몰아붙이거나 무작정 정죄하거나 자기들이 생각했던 대로 이 하나님을 배역하는 백성들아 그냥 저주를 받아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이 지금 정확하게 그 제단을 쌓은 원인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혹시 이것 때문에 그러니? 아니면 이것 때문에 그러니? 아니면 네 땅이 그래서 그러니? 그러면 우리로 다시 와라. 우리의 땅을 그러면 나누자. 절대로 하나님 앞에 다른 제단은 쌓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요, 신뢰가 있어요. 신뢰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서로 간에 그런 사랑, 그게 지금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들이 넘어지지 않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그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만약에 그들을 정죄하기로 왔다면 그러면 그 땅 버리고 와서 우리하고 같이 살자, 이런 제안을 할 수가 없죠. 그냥 따지는 거죠. 니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니네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신을 섬겼다, 또 하나님 앞에 도전했다가 그렇게 징계받은 거 생각 안 나? 이렇게 막 따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단을 쌓았던 요단 동편에 그 기업을 받은 백성들이 이야기해요. 22절에 보니까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하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옵소서 그럽니다. 23절에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목적으로 제단을 쌓은 게 아닙니다 라고 그들이 이제 변호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오해했으니까 이해를 풀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왜 그 제단을 쌓았는지를 얘기해 주는데 25절에 보니까 너희 루벤 자손과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을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은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그래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요단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부류로 나눠지게 되면 나중에 가나안에 있던 자손들이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할까봐 그것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런 거죠. 야, 니네는 요단 동편에 사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백성이잖아. 그렇게 생각을 할까 염려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단을 쌓은 것은 어떤 번제나 다른 제사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27절에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끝까지 이어내려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단을 쌓은 그 의미는 뭐냐면 상징적인 의미예요. 상징적인 의미. 28절에 우리가 말할 거냐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그러니까 제단을 똑같이 쌓은 이유는 뭐냐면 야 봐라 니네 지금 그 회막 가운데서 그 제사를 드렸던 그 제단이 있잖아. 그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잖아. 그게 왜냐면 니네하고 우리하고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지금 시대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똑같이 이 가나안 정복의 모든 역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들은 원래 요단 동편에 기업을 얻었다가 이 가나안 싸움이 다 끝난 뒤에 다시 돌아가서 이제 살게 되는 거고 그 때문에 우리가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다.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서 이제 그 후손들이 태어나게 되면 이게 점점 그걸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서로 그 영역 싸움 때문에 다툴 수도 있고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게 되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너는 이방이냐 이렇게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똑같은 모형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 제단을. 그래서 봐라 우리도 똑같은 제단이 있잖아. 그건 왜냐하면 너희하고 우리하고 한 형제이기 때문에 그래 라고 하는 증거로 그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29절에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다른 데서 돌아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잘 변호를 하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오해를 풀어가는 방법이에요. 오해를 풀어가는 방법. 지금 므낫세 지파 또 갓 지파, 루벤 지파가 요단 동편에 이렇게 제단을 요단 동편을 넘어가면서 제단을 쌓았다고 나머지 백성들이 와가지고 막 따질 때 당신들 말이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여? 뭐 이렇게 좀 삐딱하게 나가고 또 그 가나안에 있던 그 지도자들이 와서 막 따지고 그랬다면 이 자리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이게 잘 이렇게 이야기해서 풀어나가면 풀어질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여기에서 다시 불화가 일어나는 거죠. 니네 그거 거짓말 아니야? 속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잠깐 넘어가려고 하나? 이 불신이 그 밑에 자리를 잡고 있었다면 이 대화는 성립될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누는 이 대화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 안에 깔려 있어요.
그리고 백성들을 향한 사랑이 그 가운데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왜 제단을 쌓았는지 정중하게 묻고 또 그 대답을 받고 오해를 받았던 이 사람들도 그에 대해서 정중하게 답을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분명 어떤 오해의 자리가 있을 때 믿음이 근거된 자리에서 서로 대화를 해야 돼요. 이게 그냥 대화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싸우기로 작정한 사람하고 대화하면 그게 대화가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안 돼. 이렇게 막 잔뜩 화가 나 있고 잔뜩 오해하고 있고 그런데 그 자리에 가서 인격적으로 대하고 또 그리고 끝까지 신뢰하고 대화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화라는 것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확한 그런 삶과 믿음이 동행하는 그 삶 가운데서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해가 풀어지는 거죠. 저를 끝까지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사랑이 전제될 때 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소기의 경익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요단 동편의 기업을 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염려는 뭐였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끝까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끝까지 살아나갈 수 있을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요단 동편에 건너갈 때 여호수아의 축복을 이들이 계속 머리로 지금 되뇌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는 그 백성들의 가장 큰 마음의 염려였어요. 만약에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거기 가서 야, 우리가 이제 앞으로 뭐 해먹고 살을까? 어떤 장사를 하면 좋을까? 또 어떤 농사를 짓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이 그들의 최우선의 염려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집을 짓고 또 우리가 지금 가나안 전쟁에서 탈취한 이 물건들을 가지고 어떻게 집을 짓고 어떻게 살까? 이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내놓았던 그 대안이 그러면 제단을 똑같이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잊지 않도록 하자고 하네요. 여러분, 만약에 이 요단 동편으로 건너가는 백성들이 쌓았던 제단이 자기들을 위한 제단이었다면 누가 먼저 징계하실까요? 하나님이 먼저 징계하시죠. 하나님이 먼저 아마 여호수아에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야, 저 녀석들이 지금 요단 동편 건너가다가 나 제단을 쌓았어. 빨리 가서 저놈들 빨리 처치해라.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본심을 아셨던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 동편과 또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물질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믿음으로. 그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려지는 그 역사가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이 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거기에 사는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매번 고민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니까 그것 염려하지 말래요. 왜?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이 말씀을 믿으세요? 외우기는 잘 외우는데 이걸 믿지는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요단 동편에 그 기업을 받은 백성들이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질까?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염려였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축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드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 또는 염려들이 무엇입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우리 가운데 되뇌이고 또 다시 한번 새겨져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사는 것인가 하는 그 염려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어디든지, 내가 만나는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믿음의 역사 가운데 하나가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내가 받는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오해를 풀어가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서로 헐뜯고 서로 욕하고 서로 비난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 제단을 쌓았을 때 그들에게 달려가 무작정 그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잘못했다고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어쩐 일인지 묻고 또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끝까지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제단을 쌓았던 지파들은 그것이 무엇 때문인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이유를 설명함으로 그 오해가 풀리게 되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이 믿음과 사랑이 근거된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혹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오해의 일들이 있었다면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화해하고 또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요단 동편으로 기업을 받아 돌아가는 백성들의 염려는 그들이 무엇을 먹고 살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을지, 끝까지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며 살 수 있을지, 그것이 그들의 염려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후손들을 위해 그 증표로 제단을 쌓았고, 그 제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노력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 나를 위해 고민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고민하는 그 삶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고, 그 고민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을 따라 역사하시는 은혜로 내가 받는 그 땅이,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